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첫째,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여러분 응답된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가슴에 평안과 기쁨이 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살면서 얼굴이 벌레 씹은 입을 해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고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거든. 이 시간에 하늘을 쳐다보고 힘껏 웃으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한번 웃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웃어지지도 잘 안 하잖아. 그런데 울어지기까지 하겠어? 여러분, 이 시간에 좌우지간 많이 웃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서울공대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너 나이가 많이 드신 나이에 웬 서울공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럽고 울적하여 공원에서만 살아. 그것이 서울공대래.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언제 졸업하나요? 졸업하면 어디 가요? 졸업한 다음에는 동경대를 가지. 아니, 동경대가 어디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동네 경도당 다닌 것이 동경대래. 아이고, 그러면 또 어디를 가나요? 전국대가 있는데 전철 국철 타고 다니면 전국대래. 그러면 조금 낯선 대학은 없나요? 연세대학이라고 있는데 연금 타고 세상을 살면 연세대학이래. 아, 그러면 고상하게 댕기며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고려대래. 또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로하고 서로 이로하고 살면 서강대래. 그리고 건강하고 연금 타고 살면 그것이 건국대래. 그러면 정말로 이제 노년에 아주 해피하게 아주 살 수 있는 대학도 있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것은 해병대인데 해피하게 병 없이 살면 해병대래. 서울의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가 있는 대학이 있는데 부산인데 그것이 뭐냐, 해운대요, 태종대요, 전부 바닷가에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 잘 웃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찌들려서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찌들려 사니까 어쩌느냐, 웃지도 않고 그냥 잠안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한 구절씩 외우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을 외우기로 했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외울 것인데 첫째 학생, 둘째 학생 순서를 정해서 첫 번째 학생부터 사도신경을 외우기로 했는데, 첫째 학생 보고 하라고 했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넥스트, 두 번째, 다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다음에 보고 하라고 했더니 뭐 하는 게, 결석했는데요. 그러니까 셋째 학생이 뭐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해야 할 학생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것은 패스, 안 하고 지냈대. 오늘날 우리가 한 번씩 웃으라고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소리를 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헬퍼라고도 말을 해요. 도와주는 자. 상담자라고도 말해요. 카운셀러.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영어 표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 성령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은 어떻느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주셔서 희락, 기쁨을 주신 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해서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화사하고 오늘 그 가슴속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47번이 써져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147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분부하고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5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성경은 성령을 받으리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령을 별로 의지해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십계명은 열심히 외우는데 성령은 바로 의지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어쨌다겠지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짜기를 힘써? 모이기를 힘써. 아니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 그래서 저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한 날만을 잘 지키면 그걸로 됐어. 그런데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떡을 떼며 2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한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잘 먹습니까? 늙은 사람이 잘 먹습니까? 젊은 사람이 잘 먹습니다. 나이가 여러분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있잖아요. 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건강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들 속에 여호와의 안에서 기쁨이요 행복이요 찬송하고 발을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꽁당꽁당 굴르고 댕기는 이런 사실이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늙은 자는 어떠느냐? 1장 12절에 희락이 말랐다. 건강이 어째서? 말랐어. 가뭄에 물이 마르듯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얼굴에서 웃음기가 없어지고 희락이 말랐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곡간에 곡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흙덩이 아래서 씨가 썩었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밤낮 그냥 중내 산해한 것이 좋아요? 아니면 조금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좋아요? 어제 내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욕을 사정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탔다고. 그런데 여러분, 10억짜리 탔다고 욕을 사정없이 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자전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형편에 비추어서 보니까 나는 자전거도 없는데 10억짜리 자동차를 탈 수가 있느냐? 그러고 욕을 퍼대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동차도 10억짜리 타고 다는데 여러분, 저는 10억짜리 타게 될 형편이면 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살아라, 그런 뜻이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이러면서 살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많이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으니 여러분 자주 모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여.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철야 예배도 나오시고 구역 예배도 들으시고 이렇게 아멘 안 할 것이요? 그러니까 웃음이 떨어진 사람은 대답을 안 한다니까. 웃음이 떨어진 사람은.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날마다 모이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2절에 갑자기. 어떻게? 이 호련이라는 말이 갑자기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할 수 없는, 여러분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크를 하잖아. 이런 사전에 예고 없이 갑자기, 할렐루야,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축복, 복이 와야 땅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강건이 뭘까요? 건강이 뭘까요? 말린 생강이냐? 건강이 말린 생강이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 여러분 강건이 건강이요. 여러분 혹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행여라도 여기 몸이 좌우지간 머리가 살짝 아파, 손가락이 살짝 아파, 오죽 무릎이 살짝 아파 그러신 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평강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그 사람이 밤낮 고장나게 만들었다면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든 거예요. 자동차도 밤낮 고장이 났다면 그 만든 회사가 잘못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밤낮 아프면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잘 만들었는데 내가 쓰기를 잘 못 쓰는 거예요. 10억짜리 자동차라도 면허증 없는 사람이 몰고 가다가 아무데라도 세게 날려버리면 그거 큰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10억짜리 자동차가 350km를 달린대. 몇 킬로를 달려? 날개가 있으면 떠오르는 겁니다. 날개가 없으니까 안 떠오르는 것이지 350km가 샹 하고 달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좋겠어. 그래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할렐루야.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할렐루야. 성령의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바람같이 하나는 불과 같이 성령을 묘사를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불이라는 것이 아니요, 바람이라는 소리가 아니요,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인간이 그 뜻을 알기 쉽도록 가까운 것에 설명을 했는데 성령의 다른 표현을 바람같이, 뭐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의 표현을 푸누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 그 말 자체가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숨을 쉬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뭐냐?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같이 자유하는 영이시요, 오늘 이 영이 어쩌느냐? 바람같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빌립과 거기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합니다.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주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나서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주님께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의 여인. 그런데 이 두 것을 비교해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선생이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은 나가 그러면 나가 또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님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것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요?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내 가슴 속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가슴의 감동과 감호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성령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는데 뭐요? 바람으로.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가 와요. 메추라기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갈 때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는데 그 메추라기가 땅에서 2규빗 되도록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이것은 그물로 잡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덧나서 잡는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니까 낚시로 잡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돈 벌어야죠. 그래 돈 벌어라.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 몇 분 안 쉬면 죽는 줄 아십니까? 2분 40초 숨 멎으면 내가 수도를 합니다. 4분이 지나면 딱 그걸로 필름이 끊긴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목 조르면 금방 죽죠. 저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2분이면 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숨을 누가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요새 가스세 비싸다고 했었죠. 여러분 어떤 분이 가니까 겨울에도 불을 잘 안 떼. 겨우 냉기만 가시고 그 뭐이냐 하면 보일러 안으로 터질 만큼만 해놨어. 왜냐? 가스세 비싸니까. 그런데 아마 숨 쉬는데 코에다 메다기를 달아놔가지고 1분에 7번 쉬는 사람은 7만원, 8번 쉬는 사람은 8만원 그래 놓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시고 바람도 공짜로 주시고 햇빛도 공짜로 주시고 건강도 공짜로 주시고 물도 공짜로 주시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표현을 뭘로 표현해서? 바람과 오늘 성경에. 둘째는 불로. 무엇으로? 불로. 오늘 불로 오늘 3절에 보면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면 떨기나무 가해가 불이 확 타올랐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더라. 그 불에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5장에 야고바 야고바 부르시고 창세기 46장에 야고바 야고바가 부르신 그 음성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강성함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니까 저가 강성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성하기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오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항옥주 권사님, 여기 계신 항옥주 권사님은 폐결핵이 왔었는데 금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목사님 안수기도 할 때 폐결핵이 났었대요. 월요일날 아들이 가자, 엄마 병원에 가자, 나 나섰다, 목사님 기도받고. 그랬더니 어머니, 났을 땐 나섰더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 검사할 건 뭐 있냐. 그래고 지금까지 안 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깨끗 할렐루야. 지금까지 깨끗 할렐루야. 성령은 무엇이냐? 소멸하는 영으로서 오늘 이 영이 에스겔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서, 활동하는 영으로서 불처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와서 역사하는 성령.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겠지요? 능으로도 안 된다겠지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옛날에 뭐이냐 할 것 같으면, 이제 지금 얘기가 아니고 한 70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뭔 일만 있으면 목사님을 불렀어요. 요새는 다 목사님 없이 사는데 옛날에는 뒤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목사님을 불렀어. 목사님 뒤아지 새끼 나는데 빨리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탁 하는데 그 뒤아지 막이 마당에 가 있어, 방 안에 가 있어? 마당에 가 있어. 그러니까 마당에 가서 뒤아지 요렇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간에서 목사님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커피도 주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빨리 기도하세요 하고 눈을 부릅뜨니까 목사님이 놀래갖고 주여 그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암놈 낳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또 주여 암놈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 친구 박영태 목사가 하는 말이야. 내 친구 나랑 같이 동기동창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임진강 밑에서 목회를 해요. 임진강 밑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도 고생을 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모셔와가지고 대신방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둘이 같이 자는데 잘 있느냐? 그러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동기동창이고 공부하고 정말 고생했던 친구가 나는 서울서 목회하고 저는 임진강에서 목회하니까 서로 둘이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서로 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속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암놈 낳게 기도하세요 하고 눈을 부릅뜨니까 주여 암놈 낳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비는 구름을 다 맞고 뒤아지 새끼 암놈 낳도록 기도를 하다고 돌아오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비를 맞고 추적추적, 그것도 땅이 아스팔트도 안 되는 질컥질컥한 땅을 이라고 걸어서 오는데 자기가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요새는 산부인과에서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방 안에서 낳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가서 주여 아기를 잘 낳게 해주세요. 그러고 문 앞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요새는 다 목사님 없이도 살고 안 불러도 사는데,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는다고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를 치니까 목사님이 참말로 장사절 초상난데도 부르는 찬송이 있고, 이사간데도 신년 예배에도 성령 강림주일에도 다 성경 찬송가에는 찬송가를 그때그때 따라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부르는 찬송가가 사람이 죽어도 부르는 찬송가가 있잖아. 그런데 아기 날 때 부른 찬송이 어디가 있겠어? 아기 날 때.
그래서 아기 날 때 부르는 찬송이 어디가 있는데, 그런데 안에서 갑자기 막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그런데 아기 나무니 힘도 쓰잖아. 힘써도 안 되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죽게 나가기만 한데. 그런데 끝판에 4절이 뭐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낳겠네. 믿으면 낳겠네. 예수 믿으면 아기 낳겠네. 그러고 불렀다는 코미디 같은 소리가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70년도에 목사님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불같이 성령으로, 할렐루야,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물러갈 때 뭐요? 영으로만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랑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말고 귀신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86년도쯤 됐는데, 86년도에 이제 귀신이 들은다고 그래서 그 귀신이 막 들었는데 막 방 안에서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어요. 강제로 끌려갔는데 세상에 문 앞에 갔더니 안에서 있는 사람이 나 잡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힘이 딱 나는 거예요. 야, 귀신도 알아주구나. 바깥에 문 닫고 방 안에 가 있는데 바깥에 온 사람이 누군 줄 알겠어. 그런데 방 안에서 하는 말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고 항상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에 어쨌습니까?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 권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성령은 권능을 받고 뚜나미스라고 하는데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큰 굴을 뚫은다든지 여러분 산을 허물어뜨린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 폭파하잖아요. 성령은 폭파가 이르는 거예요. 폭발. 한국에 있었던 성령의 바람,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내 가슴 속에 식지 아니하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성령이 뭐 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을 시켰대요. 성경에는 보면 발람을 태운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도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짐승인데 사람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오늘 우리는 나귀만 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웬일이었습니까? 그 밑에를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러면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다, 유대, 갑바도기,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고, 구로네, 리비아, 노마. 11절 그레데인, 아라비아. 얼른 내가 손가락으로 열어봐도 16사람이네. 16개 국어. 16개 국어인데 16개 국어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러시아 사람도 왔다고 해요. 이란 사람도 왔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도 왔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도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란 것은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이 전부 다 저 이 불암무식한 글을 배우지 아니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베드로가 자기 이름도 못 쓸 정도 글을 안 배웠어. 그런데 이와 같이 갈릴리 사람인 이 사람들이 어째 16개국어 말로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성령, 이 파워, 오늘 이것이 능력을 받는 것인데 자동차가 불로 갑니다. 비행기가 불로 갑니다. 여러분 전기불이 불로 켜지는 거 아시죠? 사람이 자꾸 아프고 1년이면 감기를 4번 하는데 한 번 감기할 때마다 석 달씩 해요.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감기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낯을 나가면 여기 맞고 어쩌면 낯은 것 같다가 나오고 기침한 것 같으니 머리가 아프고 몸살 기운이 난 거지. 이게 왜 그러냐? 한 가지요. 원인이 한 가지요. 이 한약방에서 한의학으로 말을 하면 70%가 보약을 짓습니다. 어떤 병이든 일단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꾸 비실비실하고 밤낮 기분이 살살 나쁘고 웃음이 살살 안 나오고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가도 숨이 차거든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그 기운이 떨어져.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불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불이 떨어진 사람.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역사하고 병마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저들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 에덴 회복, 회복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회복, 여러분 치료라는 말 들어봤었어요? 치료. 오늘 주 안에서 다시 옛사람을 회복한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뜨거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14절, 그때의 12절에, 11절에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6개 나라가 거기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했으니 다시 오실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어떤 것이냐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성령 충만을 비교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 방탕한 것이라.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안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중국의 선교사가 이제 선교일을 마치고 갔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더니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어쩌냐 그러면 이 러시아와 가까운 이 중국 땅끝들이는 겨울에는 영하 40도가 기본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 사람들은 소주가 있잖아요. 70도짜리 소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로 소주가 있었는데 30도였습니다. 지금은 30도짜리가 안 나와요. 30도짜리 진로 소주에다가 나이타 불을 켜면 불이 붙습니다. 70도는 휘발유처럼 불이 붙습니다. 휘발유처럼. 소주가 70도면. 그런데 영하 40도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거기 사람은 항상 모자를 써야 돼. 이 추운 지방에. 예. 침을 뱉으면 침이 땅에 진짜로 얼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는 꼭 그 70도를 아침 식사와 동시에 조금 한잔 하고 가야 그 추위를 견딘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 먹은 것이 아니라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항상 맛이 살짝 가 있어 이렇게. 예.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맹롱맹롱하니까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요새는 그 술 끊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갑자기 목사님을 만났더니 놀랬는지 어쨌는지 성령이라는 소리는 생각이 안 나고, 왜?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에 계신 두목님께서 안 기뻐하신 것 같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어쩌냐면 다른 사람이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에도 회개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1000명이 모인 큰 강원도 대명 콘도에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6월달이면 항상 하거든요. 올해도 6월달에 합니다. 올해도 6월달에 합니다. 매년 6월달이면 목사님들 그냥 잡아다가 놓고 총회에서 그냥 아주 막 기도를 막 사정없이 시킵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 뒤에서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러고 앉아있고, 맨 앞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대전 한밭교회 이영환 목사님인데 손을 들고 맨 앞에서 하고 벌벌 떨고 마치 뭐냐 하면 간질한 사람처럼 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고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내 속으로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이게 뭐냐?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20년 그 사람은 대전에서 제일 큰 2만 평 예배당 큰 땅에 대형 목회를 하고, 나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오늘 아침에도 회개 기도하고 내가 이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그 목사님은 성령에 잡혀서 손을 떨고 뒤로 빠까닥 자빠지면서 맨 앞에 앉아서, 나는 맨 뒤에 앉아서, 그 목사님은 맨 앞에 앉고 나는 맨 뒤에 앉고, 뒤에서 앞에 사람 기도하는 거 눈 떠서 보고 목사가 채신머리 없이 이거 뭐이냐 했던 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저는 오늘 아침에도 회개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아니 조금 있다가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어쩌라고? 신령한 것,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기프트라는 말을 꼭 붙여요. 선물을 주시는 거.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성령의 영을 비밀을 말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써졌잖아요. 바울 사도는 방언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영이 기도하고 마음이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개가 있어. 둘이 있어. 둘. 마음인 나가 하나가 있고 영인 내가 하나가 있어.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좌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꾸짖는 바울, 꾸짐을 받는 바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마음으로 기도한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 소원을 말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이 기도를 해. 이 영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방언의 기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14장 2절에 하나님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기도,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 이것은 영의 비밀을 말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영을 말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충만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으니까 어떤 것이요? 기도가 없던 것인가? 항상 메말라 있었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런 찬송만 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왜 메마른 땅을 걸어가냐? 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풍성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길을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감기가 힘들어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내가 그랬어. 하루아침 쉬시죠. 내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어. 새벽 예배 그 힘들어 하시는데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는 쉬시시오. 내가 그랬어.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만 되면 성령이 깨우시고 또 오면 또 제일 늦게까지 하네. 또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고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잡혀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공대 서럽고 울적하여 공원에 살 신세가 살기 싫으면 이제 이 해병대 해피하고 병 없이 연금 타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며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곳간에 창고가 빈 사람입니다. 내가 일단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야고바 부르던 음성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몸이 아파온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표적을 주옵소서. 열심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